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믿음의 용량이 대중소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특대. 예, 대중에서도 큰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뭘 담을까요? 아무거나 주워 담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가라면 간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용량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릇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은 고스톱이라고. 목사님, 예배 가운데 고스톱이 뭔 말입니까? 고하면 가야지요. 스톱하면 서야 되지요. 이게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죠. 내 생각은 조금 더 갔으면, 조금만 더 했으면 싶은데 그만하면 모세같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40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단번에 내려놔 버리죠. 이게 바로 고수도의 신앙입니다. 가라 하니까 여러분, 홍해가 길을 가로막혔을 때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여러분, 지팡이를 내디디니까 열려지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죠. 오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감사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다른 거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담대한 선포가 있죠. 우리 모두도 이 같은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것.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능력 주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승리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일단 메모를 살짝 해놨어요. 누구냐?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자, 열왕기하 5장의 말씀 보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장관은 군대 장관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픔이 있어요. 뭐가 있었죠? 나아만에게 머리 아픈 거? 배 아픈 거? 치질이 있을까요? 허리 아파요? 저 고흥 나로도에 가면 뭐가 있죠? 가봤어야 알죠. 나로도에서 가까운 곳에 보면 무슨 섬이 있죠? 소록도. 거기 누가 살죠? 나아만이 그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을 걸렸는데 나아만은 그 병 때문에 지위도 높고 참 아람 왕으로부터 사랑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죠.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도 못할 뿐더러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남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병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나설 때는 항상 저 멀리서 사람이 딱 오면 손을 가리고 내기서의 기록에 손을 입술을 가리면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쳐야 돼요. 내게 가까이. 왜? 그때만 해도 이 병은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알게 되면 얼마나 본인 스스로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려야 되는 이 병, 그 병을 가지고 있던 나아만은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바로 포로 중에 끌려온 계집아이 하나가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는 우리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과 같이 밤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지금 우리 집에 계집아이가 내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 당신 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는 신하들을 데리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바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요. 가서 엘리사가 자기 병 위에 손을 딱 얹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라고 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도 그 종이 있죠. 그 종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전화를 합디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만 담그래요. 이게 처방전이요. 처방전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안 했죠. 자,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무슨 생각? 본인의 생각.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가면 여기 지금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몸을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몸을 씻겠느냐 이렇게 화를 버럭 내요. 그러니까 같이 왔던 신하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인이시여, 지금 우리가 여기 올 때 무슨 샤워하러 왔습니까? 여기 찜질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인의 병을 고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병 고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봅시다. 신하들이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사람 옆에 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몸에 7번을 담궜는데 몸에 있는 문둥병이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같이 휘어졌더라고요. 어린아이같이.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앞으로 한번 넘기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자, 찾으셨으면요, 우리 22절 찾습니다. 또 22절. 자, 22절 찾으셨죠?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27절까지 봅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자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신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옥중에 있는 사람으로 크게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셨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요? 크게 기뻐했어요.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아 전에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자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안에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요. 또한 예수 안에 모인 우리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바로 축복의 거룩한 주인공들임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빌립보 4장 10절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의 삶은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내 생각의 한계를, 내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문교회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나만은 내 생각을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가 지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싶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땅에 진흙에다가 흙을 딱 뱉더니 그 진흙을 어디에 발랐어요? 눈에 발라줬어요. 진흙이 무슨 약효가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내 생각에는요 안과에 가가지고 여러분 눈을 비춰보고 문제를 점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넣는 게 옳은 방법인데 아니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눈에다가 발라주냐고요. 내 생각에는 그거 가지고는 못 고쳐. 근데 예수님 뭐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병을 고쳐버렸어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픈 곳곳마다 손을 얹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비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요. 예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예수님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교회로, 날마다 춤추는 교회로, 날마다 주님 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오늘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환경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것들을 소망으로 바라보세요. 낭떠러지가 있다면 반드시 올라가는 곳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 바위에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자기 둥지에서 밀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밀어버리면 새끼가 날개짓을 제대로 못할 때 미니까 살라고 막 파삭파삭 거의 땅에 닿을 쯤 자기 날개를 그것을 업으며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놔야만 이제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귀한 시간에 독수리 날개침같이 세임을 얻고 날마다 독수리같이 여러분 훈련 잘 받아서 이제는 정말 큰 독수리가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먹이 사슴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빌립보 4장 14절도 보시죠. 14절. 빌립보 4장 14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괴로움에 참여했더니 잘했다.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여러분 괴로움에는 우리가 참여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나 괴로워. 그런데 참여해가지고 나도 같이 괴로워합시다. 그런 사람 얼마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야 우리 집에 오늘 경사 났어.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늘 경사 났으니까 나 하는 것을 나눠줄 테니까 한번 찾아와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망했어. 그러니까 와서 빚잔치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혹시라도 돈 꼴달라 그럴까봐 도망가지.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니까 바울 사도는 괴롭대요. 그런데 그 괴로운 일에 참여했대고 잘했대요. 여러분 괴로운 일에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 중에 있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괴로움 중에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했고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을 같이 짐을 져줬다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우리 교회가처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여러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잘했다고 칭찬받기까지는 여러분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들어해서 그것들을 짐을 같이 지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같은 짐을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 보면요, 같이 말씀 주세요. 전도 3장 22절, 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저 띄어쓰기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글씨가 그냥 뭉쳐가지고요, 요 앞에서 뒤에 보면 이건 좀 크게 보이는데요, 저 뒤에 치는 화면이 작아가지고 적게 보여가지고 글씨가 다 그냥 막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띄어쓰기가 전혀 없어요. 자, 예, 어찌됐든 간에 제가 잘 못 읽어서 죄송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가 여러분 어떤 자라? 행복한 자요. 여러분 날마다 일 힘드시잖아요. 피곤하시잖아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해 지면 집에 돌아오는 거 그거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사실 말씀은 뭐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일들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배나 되는 열매가 맺힐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피곤이 덜하고, 그렇게 해야만 또 내일 가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종일토록 일하면서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내일은 이제 안 나올 거야, 내일 또 오나 봐라, 그러면서 집에 가면 또 내일 또 먹고 살 일이 있으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얼마나 지겹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또 해야만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일에 자기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사연의 바람이란 노래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나는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가사 내용이 참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쳐서 외로워할 때 내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성아, 힘내라. 너는 잘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면 나는 어떤 사역에서 바울 사도처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더 봅니다. 같이 시작. 아멘. 빌보 사람들아, 빌보서니까 빌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서로 공유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일들을, 또한 우리 정 목사님 하는 일을,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일을,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일을 우리 다 함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초, 처음 시작할 때 어렵지요.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처음이 어렵고 사업도 처음이 어렵고
항공모함에 전투기들이 이렇게 쫙 있지요. 그 전투기들이요, 처음에 이륙할 때 얼마나 많은 기름을 사용하느냐, 기름의 절반을 쓴대요. 이륙할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물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지만, 여러분 뭔가 새로 시작할 때 서로 협력하는 교회, 협력하는 그 일들에 동참하는 성도, 이게 바로 큰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초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탄탄한 대로를 걷게 되면 그때는 자동으로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요, 밀고 당겨주고 여러분 서로 협력해서 서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힘을 쏟아 부어야 돼요.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때 쓰는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가듯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차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동을 걸고 처음에 엑셀을 쫙 밟으면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왕 하면서 그냥 엑셀이 내가 봐도 기름을 많이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뭔가 처음에 출발할 때가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여러분 함께 협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빌립보 4장 3절 한번 더 보실래요? 여기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 가르쳐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하고 동역하며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힘쓰던 여인들을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동역자는 이름이 어디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낙원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낙원을 보고 왔는데, 거기 낙원을 가서 보니까 그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힘쓰던 동역자들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문교회가 여러분이 수고 가운데 애쓰는 모든 것들이 저 생명책에, 그리고 여러분 행위책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확실한 구원의 축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기뻐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맡겨진 일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그 일들 가운데 같이 무리를 지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너는 나 나는 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목회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같이 동역하셔서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생명책에 있다고 했어요. 생명책 그림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우리도 같이 생명책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성경 기록된 바로 서신서마다요 후반부에는 꼭 동역자들 이름을 다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하나하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멀리 해라 이 사람은 가까이 해라 이 사람의 수고는 알아주라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뒷장에 골로새서에도요 여러분 이들은 나의 위로자가 되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은 나에서 기도했고 또 누가와 데마는 나에게 지금 같이 있지만 너희들은 그들이 올 때 내가 입을 옷을 가지고 와라 등등 많은 일들을 부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홀로 설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이면 여러분 폐하거니와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혼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든든한 양문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수고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더 보시죠. 2장 17절.
자, 빌립보서 2장 17절. 예, 같이 말씀 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협력자들과 함께 기뻐하고는 바울 사도의 모습 보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쁨을 말하는데 함께 기뻐하자는 함께. 아멘. 여러분 좋은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같이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공동체는요 사탄 마귀가 틈타지를 못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다 묶여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져 가게 돼 있습니다. 꼭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공된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그리고 전도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같이 기도하는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갈 길을 가면 반드시 목표 지점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등산 하나를 가도요 가다가 중간에 얼마나 많이 지칩니까? 얼마나 많이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조금만 더 가면 되지. 그러고 가다 보면 끝이 보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잘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가는 곳곳마다 많은 방해가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셔서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자. 자, 오늘은 제가 찬양 한 장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 3분 정도 통성 기도하겠는데요. 뭘 기도하느냐? 이제 다음 주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6시 5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제 공항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지금 중국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중국에 시체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시체를 놓고 기름을 붓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금 시체를 태우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 지금 장례식 자리는 포화 상태. 시체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였어. 순서를 기다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파트에서 시체를 태워.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위하여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자. 내 생각에는 우리 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여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화를 내면서 돌아갈 뻔했어. 근데 이걸 뛰어넘으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시고 우리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어제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 위기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경제 더 얼어붙어요. 이거 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서 이번 단기 선교 첫 번째 두드림 선교에서 이제 나가는 11명 선교 대원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봉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니다.